자, 이제 오늘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오늘 이제 끝이 이제 나는군요. 장세기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49장, 50장 석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죠. 자, 오늘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48장, 49장에 걸쳐서는 야곱의 유언과 죽음,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죠. 자,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딱 나오는데 3절에 루벤을 딱 쳐다보고 나서 깜짝 놀라죠. 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막 이렇게 그냥. 또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이고야. 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자식들이 있죠?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한테 이렇게 기도하겠냐 했더니 12명이면 가능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둘, 셋 있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건데 한 12명 있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 하기도 하죠. 자, 상당히 참 어려운 내용이죠.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여전히 야곱이 이 편애, 이 페이보리티즘을 계속 가지고 있다. 야곱이 끝까지 이렇게 뒤끝이 있다. 이제 그런 걸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 50장에서 이렇게 쭉 볼 때도 그 뭡니까 이렇게 그냥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도 볼 때도 보면 이걸 분명히 축복이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28절 49장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분량대로가 뭡니까? 예.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상황에 맞게 또 이 사람들의 상태가 묘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리고 모두를 향한 여전히 이렇게 편애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축복의 기도들이 다 있는데 몇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게 나오죠. 우리는 그걸 어디에서 전제를 좀 볼 수 있느냐 그러면 가장 컸던 게 아마 딥나 사건이었던가 디나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던 일로 인해서 야곱이 굉장히 자기의 자녀들 중에서 12명이 다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던 그때 그 작업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조폭영화처럼 거의 칼질한 것을 그때 그걸 아마 야곱에게 굉장히 오래 남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 뭐가 가능하냐 그러면 이제 이집트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들어왔고 정착 생활이 시작되고 야곱이 죽는 그날까지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여전히 지켜봐도 그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아들들의 특별히 몇 사람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일종의 징벌적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성경에는 사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이 아니어서 이게 징벌이 사랑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징치했다.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이 아들내미를 때리셨다. 맴매를 했다. 미국에서 때리면 안 되지만 만약에 맴매를 했다. 사랑하지 않아서인가요? 사랑해서인가요? 사랑해서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징벌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여적 사랑, 두 가지로 분리시켜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베풀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징벌함으로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그 부패하고 타락했었을 때 몽둥이로 삼아 이스라엘을 징벌하리라 할 때도, 그래서 저기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도 그때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저주했다고 해서 내가 이들을 멸절시키리니 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소위 말해서 완전히 죽여놓겠다, 끝장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게 뭡니까?
징벌을 통해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기까지에는 전제가 바로 그때 그 강간 사건 이후에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던 그때 그 행동에 대해서 이 아들들에 대한 특별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게 노엽고 분노를 표현하고 통제가 안 되고 이게 다 뭐와 관련돼 있냐 그러면 그때 그 사건과 연관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착 생활 이후에도 여전히 돌이키는 삶의 모습이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마지막 정말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했던 그 면으로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끝까지 야곱이 편애하다 갔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는 편애가 이렇게 일어난 것이보다 전체적으로는 아들들에 대해서 관계가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도 아닌 모습에 있는 아들들에 대해서는 회개를 돌이키는 징벌적 사랑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좀 정리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그 우리 교회 이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때 그 세겹줄 새벽기도회 때 우리 주제가 Scars into Stars였죠. 상처가 별이 되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것은 그럼 모든 상처가 다 별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 전부 다 별처럼 빛날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상처가 별이 되는 것은 그냥 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 하신 일로 고백해내는 작업들이 있을 때 그것이 별이 되는 건데 그 상처를 끊임없는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시니컬해지는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가기 있다고 한다면 그 상처는 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는 독이 되는 거죠. 오히려. 자, 이것이 오늘 발견하게 되는 건 그 야곱의 아들들은 분명히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그 차별과 편애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상처가 죄를 낳았지만 이제는 죄가 상처를 삼키는 단계까지 가버린 거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맞닥뜨려졌었을 때 그 다음에 돌이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 상처는 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어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 상처는 계속 뭐가 되죠? 나를 더 컴플레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미움을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로 이어가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사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무리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이런 행동이 정당화되는 거니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나머지 이 아들들이 보면은 모두가 다 망가진 건 아니에요. 굉장히 야곱이 깊은 축복을 해요. 근데 몇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걸 뭐라고 볼 수 있겠느냐 본다면 그 안에 있었던 상처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짓고 난 다음 유다는 돌이킴의 자리에 서서 모든 가족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간 아들들이 있고 그런데 여전히 그 상처가 죄가 되고 그 죄가 다시 구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이렇게 회심이 온전하게 삶의 회심까지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비도 난 이래 살다 죽을래로 계속 갔었을 때에는 그 상처가 다 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싶은 것은 더 놀라운 것은 베냐민이 재미있어요. 얘가 상처받은 게 뭐가 있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편애의 사랑의 대상이었죠. 근데 베냐민에서 발견되는 게 뭡니까? 과한 사랑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냥 이게 축복인지 그렇게 자기가 사랑한 라헬의 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에서 야곱은 조금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애매한 기도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49장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야곱의 기도가 굉장히 편파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베냐민에 대한 기도에는 굉장히 무서운 이게 여러분 이게 좀 축복 같아요. 약간 좀 그거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이 보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물어뜯는 일이란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너는 참 내가 볼 때마다 미련한 곰탱이란다 이렇게 하기가 참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짓이 보니 그렇게 여우 같냐 막 이렇게 하는 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그 물어뜯는 일이라 이게 베냐민에 대해서도 썩 그렇게 편애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약간 마지막으로 좀 정신 차린 것 같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들의 모습을 쭉 지켜보아 왔고, 그리고 참 아버지로서 할 기도가 아니지만 이 징벌적 그리고 또 수여적 두 가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우리의 실체들을 한번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약간의 끝까지 편애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야곱도 고생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기도는 편애했을 거라고 우리 좀 이렇게 불쌍하게 좀 봐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냥 제 마음은. 그리고 베냐민을 향해서 했던 그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을 볼 때는 여전히 이 그냥 그런 느낌보다 오히려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자식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게 기도했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이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얻었으면 하는 교훈은 아까 그겁니다. 만약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모든 상처가 다 별이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아들들만 상처받는 거 아니라는 걸 보게 되어져요. 죄 짓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사랑받았던 베냐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요셉도 그 꼴 당하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솔직히 전라도 사투리로 싸가지 없는 애 아니었습니까? 잡혀가기 전까지는 이런 싸가지 없는, 이게 딱 그 상태였지 않습니까? 사실 요셉도 그랬거든요. 형님들 앞에서 뭐 저라도 뛰다, 뭐 곡식 단들이 절합시다. 아니 그건 정말 재수 없는 거죠. 솔직한 이야기로 채속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형님들 앞에서 그냥 그러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재수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결국 여기에서 뭐냐면 편애를 받는 애나 편애를 받지 못하는 애나 다 망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냐민도 마지막에는 야곱 자신이 그렇게 썩 축복하는 기도같이 보이지 않도록 기도한 걸 볼 때 그렇게 돌이켜야 할 것들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았다고 다 믿음 안에서 그냥 무조건 다 별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이 고통의 문제를 꺼내어 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 버리면 그건 그냥 혀가 빠지게 고생하다 혀만 빠진 겁니다. 그냥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쇠 빠지게 고생해서 쇠만 빠지면 어떡합니까? 정말 상처만 받아놓고 상처만 남아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상처받다가 흉터만 남아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 상처가 별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상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다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또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오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어디로 모시고 가요? 기억 이제 다 나시죠, 그죠? 막벨라 굴로 모시고 가죠. 야곱의 시신을 약벨라 굴로 모시고 가요. 거기 이미 누가 먼저 장사되어 있습니까? 라헬이었습니까? 레아였습니까? 레아죠. 굉장히 참 역설적인 상황이 주어져요. 그러면 요셉은 막벨라 굴의 위치가 어딘지 맵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 발로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라는 걸 먼저 전제로 한번 해두고, 그리고 거기에 레아를 묻어두었다라는 게 오늘 이게 또 우리에게 주는 그 소외된 삶이었던 여성에 대한 정말 이건 지난번 이야기했으니까 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 50장에 가서 이러고 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오니까 그다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또 뭐라고 해요? 우리한테 악을 갚지 마소서, 악으로 갚지 마소서. 거기다가 표현도 기가 막히게 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죽으셨으니.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모습이고, 근데
다르게 보면 또 어떻습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사랑받았던 아버지 당신만이 아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도 아닙니다 하는 비꼬는 듯한 말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상처에 기초한 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죠? 요셉에게 비굴하게 또 그러니까 아유 그냥 어떻게 우리 아버지입니까? 당신의 아버지셨죠. 그냥 어떡하든지 그냥, 그러니까 본인들을 뭐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까? 자식처럼 여기지도 않는. 근데 참 이게 어떻게 버리냐면 요셉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거죠. 이미 다 용서를 선언했고, 누가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선언했고, 하나님 하신 일이 7년 6년 중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 봤고, 그리고 그들은 정착 생활 시작했고 안전하게 다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라 여전히 뭐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형님들은 아직도 이게 사람의 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한테 와서 어떻게 보면 상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뭐죠?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자기들의 이 일을 인간의 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심판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마디 더 하죠. 내가 당신들을 돌보고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 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여기서 형님들이 결국 막판에 보여준 게 뭡니까?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사람의 일로 여기고 있었던, 참 아버지가 저렇게 기도할 만했다 싶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기도하고 할 만했다 싶을 정도로 형님들이 인간적으로는 상처 때문이고 불안함 때문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근데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여전히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아픕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에 나타난 그 부끄러운 이 형님들의 이야기가 보이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하신 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걸 바라보면서 먼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비극과 고통을 사람의 일로 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구원하신 일을, 그것을 사람의 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일로 볼 것인가. 그럼 우리는 여전히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사람에게 가야 돼요. 사람의 일로 보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죠. 저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고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머릿속에 자꾸 무슨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중간에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마치 그것 때문에 악감정을 가지고 분노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버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결국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시다 보면, 그죠? 저도 아버님 이렇게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쫄딱 망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님께서 가셔가지고, 아버님 3대가 먹고 살 땅입니다. 제가 소스를 얻어서 산 겁니다. 이것만큼은 꼭 킵하고 계십시오 하고 주신 게 해운대 달맞이고개 땅이었어요. 지금 그거 서울 강남보다 비싼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도박을 하시다가, 아이고 이 우리 아들 놈은 그 바람 부는 바닷가에 3만 뒤 그게 뭔 땅이 쓸모가 있다고, 야 그거 가지고 와 하고 이제 그날 깔끔하게 날리셨어요. 저는 지나갈 때마다 그걸 보면은 저거만 있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 안 믿었겠죠. 목사가 됐을 리도 없겠죠. 네. 예, 그거 있었더라면 지금 저는 해운대 달맞이 고개 앞에서 그냥, 야, 그래서 제가 한번 부산에 갔는데 그쪽을 가기가 싫더라고요. 보기가 싫어요. 예.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 하신 일들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로 고백했어요. 사람이 저지른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건 끝까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해결합시다.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이건 이미 그냥 망친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내 삶의 그 아픔 때문에, 그 좌절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때 내 인생 끝장날 것 같은 그 아픔과 좌절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려고 애썼고, 그래서 내가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참게 됐고, 그래서 내가 떠나게 됐고,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한 일로 여기기로 결단한 겁니까? 하나님 하신 일로 결단했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로 결단했으면 거기서 멈추는 게 맞아요. 요셉이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원수 갚고 싶은 일이 있으시죠? 마음 한구석에 이거 왼수 제대로 갚아버리고 싶은 거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독이 돼 버렸으면, 그걸 내가 별로 바꾸지 못했으면, 그걸 내가 별로 바꾸지 못해 버리면 그건 원수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별이 됐으면 하나님 하신 일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형님들을 돌볼 것이고 자녀들을 기를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요셉을 싸가지 없다라고 했던 거를 후회를 했어요. 네. 사람은 안 변한다 생각했는데 그런 싸가지 없는 요셉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뒤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형님들을 돌보고 당신의 자녀들을 기를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셉은 죽습니다. 요셉이 놀라운 게 아니지, 당연하죠, 그렇죠? 요셉은 당연하게 죽는데, 근데 요셉이 죽는데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이건 예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 50장 맨 끝에 보면은 50장 2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끝이 난 게 입관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아니요. 여호수아서예요.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서 20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맨 끝절이 33절이고 여호수아서 맨 끝절이 33절이고 32절이 끝절 앞절이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스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지만 요셉의 장례식은 언제 끝이 납니까? 베리얼 서비스, 하관 예배는 여호수아서 20장 32절에서 끝이 납니다. 자, 창세기 50장 26절 끝에서는 뭐까지 했습니까? 입관 예배까지 했어요. 근데 베리얼 서비스인 하관 예배는 언제 합니까? 이스라엘의 정복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관 예배를 합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거의 한 4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장례식을 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자기가 가서 치르고 왔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나를 거기다 묻어다 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냥 애굽의 총리 대신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장례식 하관 예배를 미뤄버렸습니다. 언제까지요? 출애굽 때까지. 그래서 자신의 죽은 몸뚱아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죽은 몸뚱아리를 뭘로 만들어버린 거죠? 출애굽의 구원의 상징과 기억나게 만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삼은 거죠. 저는 요셉에서 가장 놀라는 것은 그의 마지막 장례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비기닝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50장 26절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시작은 생명과 창조로 시작해서 생명과 생명으로 life로 시작을 해서 끝은 death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특징은 이 death가 끝이 아니에요. 요셉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유보가 되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까지 그의 죽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closed door가 아니라, 닫힌 문이 아니라, 요셉에 있어서의 죽음은 닫힌 문이 아니라 여전히 뭐였습니까? 문을 열어두고 있었던 거죠. 언제까지?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에 의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의 그날까지 자신의 죽음과 장례식을 열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것이 믿음의 신비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너무 놀랍게도 life로 시작해서 death로 끝이 나는데, 이 death가 끝이 아니라 뭐죠? 구원을 향한 출발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의 끝에 그 the death of Joseph은 it was not the end of the Genesis, it's the beginning of the Exodus가 된 거예요. 출애굽의 시작점이 되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과 회복을 향한 또 다른 출발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세대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제가 오늘 이 말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참았던 거죠. 이거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창세기 시작은 in the beginning 아닙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the end가 나오는데 이 the end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closed door가 아니라 opened door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the beginning of the Exodus, 출애굽의 시작점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장례식과 함께 출애굽이 완성이 되잖아요. burial service, 하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삶과 죽음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라보시면서 48장, 49장, 50장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는 못 다루겠고,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요 세 가지만 꼭 좀 기억하셔도 모든 상처가 다 별이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끝까지 하나님 하신 일이다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죽음조차 그것이 닫힌 문이 아니라 구원과 해방을 향한 열린 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길. 그래서 그가 미루었던 430년의 장례식은 그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메고 나와서 상려 메고 또다시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긴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요셉입니다. 생명보다 더 긴 장례식.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죽음이 생명보다 더 가치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삶과 죽음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창세기를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도 새로운 것을 향한 출발입니다. 이 땅의 육신이 우리는 베이비 벌스를 통해 시작되어졌지만 우리의 끝은 닫힌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열어주시는 통로가 된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창세기를 같이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또 고민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중반부를 보면서 참 그곳에는 우리의 눈물도 있고, 우리의 분노도 있고, 우리의 민낯도 보이고, 우리의 서러움과 우리의 좌절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폭력과 우리 안에 있는 좌절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처럼 미러링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깊은 좌절도 생기고, 또 우리의 마음이 모습을 다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 좌절, 아픔, 그리고 분노,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죄의 폭력의 연속성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망쳐놓은 일조차 주님 하신 일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과연 무엇일까? 창세기의 끝을 요셉의 장례식으로 맺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영감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오늘 허물을 보지 말고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허무조차 의미로 바꿔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 끝에서 다시 출애굽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계속 요나서 들어갈 거죠, 그죠? 네. 오늘 뭐 이렇게 인사 안 해도 되죠? 네. 오늘은 잘못하면 파장 분위기 될까봐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요나서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